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 위해서 일을 해왔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방인의 때가 와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집에서 시장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각종 많은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하기 베드로 보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 깨끗지 않은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 세 번이 쓴 뒤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6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면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71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노하셔서 유대인들을 사방에 흩으시면서 이방인의 때를 만드셨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손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방인들의 세계가 됐습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류 역사 가운데서 늘 유대인의 하나님이셨는데, 이방인의 때를 만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을 받아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돼서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구원을 받을 그런 길을 여신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는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고, 이제 베드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한 사람이 고넬료 집부터 와서 베드로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 큰 보자기 안에 거기 각종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는 깨끗지 않은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 먹을 때 레위기에 보면은 사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은 모두 좋지만, 사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유대인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랬는데, 이 성경에 나는 깨끗지 않은 먹은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신앙을 하는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제 각가지 사람마다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하고 예수님 말씀이 다른데, 예수님 말씀이 다르지만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냥 주 예수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이사야 55장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가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은 아담 자손이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다른 우리 어떤 주관, 하나님 다른 우리 어떤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브라질의 그 방송국에 한 2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 돌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워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 든 물을 보고 하인들은 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분명히 포도주지만은 분명히 물이지만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하시면 포도주가 맞다 하고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도둑질하고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막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돼서 어릴 땐 참 많이 굶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감도 따먹고 땅콩도 캐먹고 특히 보리 꺾어가지고 한번 웅큼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불을 피워가지고 보리를 굽습니다. 구우면 보리 이삭이 불에 구입니다. 그래 비비면 껍질하고 벗어지는데 후후후 불면 껍질은 날라고 알맹이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맛있는 게 많아 그 별거 아니걸는지 몰라도 그 당시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그 유혹 때문에 남의 미를 많이 배가고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새벽마다 죄가 많아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은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오늘 도둑질 안 하게 해주시고 친구 집에 같이 안 가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좀 있으면 나도 먼저 거기 가 있고 매일 그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난 지옥 가야 돼. 난 도둑질 너무 많이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틀림없다. 난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 난 죄를 씻으면 너무 많아서 다 씻질 못.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저에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들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를 지었고 죄인이 맞는데 그럼 난 죄인이지. 맞아, 난 죄인인데 성경이 어렵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 물인데 예수는 포도주라고 하시네. 이걸 뜨다가 연예에 갖다 주면 연예장에 매를 맞을는지 몰라. 포도주 갖다 물을 갖다 준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볼 때 포도주 물이지만 예수님 포도주가 맞다. 그게 이제 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만나면 늘 그런 걸 부딪힙니다. 38년 된 병자, 난 도저히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사람이 바보라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자기는 남들 걷는 난 못 걸어가 슬픈 적이 있고 운 적도 있고 걸으려고 애쓴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어. 그래도 못 걷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못 걷는 건 확실하다고 자기 마음에 성에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당연히 나도 못 걸어가요. 그 말이 당연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 걸어가요 하고 걷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 걷지만 저분은 예수님이니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겠네 하고 걸어가는, 그거의 제 차이인 거야. 믿음이. 대부분 사람 나는 못 걷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갔는데 딸이 죽었다고 막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울지 마라.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었어요. 내가 앞만 봐도 죽은 거 자는 구분 못할까 봐. 제 숨도 끊어지고 맥도 끊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살이 막 뻣뻣하게 굳어오고 차지는데 그걸 잔다고,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볼 때. 그러나 나보다 예수님 더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 살았다,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고 죄가 많다고 알기 때문에 감히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죄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CTN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창세에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이 2절 창세기 1장이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데 땅이 무슨 짓을 해서 흑암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고 혼돈을 물리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는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 각종 만물을 만드시니까 꽃을 만들어 나무를 만들고 진설을 만드니까 공허한 게 없어지고 혼돈이 없어지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어둠도 물러가고 혼돈도 물러가고 공허도 물러간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으로 나타난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내가 아무리 병신이고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게 맞고 예수 말씀이 맞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깨끗한 게 맞고,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다. 저는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머지 땅콩밭도 땅콩 서리도 하고 감도 따먹고 사과 따먹고 해서 제가 틀리면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위치, 죄를 범한 그 상태에 있는데, 24절 죄를 범한 그 인간 죄를 범한 그 상태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4절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23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23절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 사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죄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땅은 여전히 흑암에 있고 공허 속에 있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면 빛이 물러갔고 어둠이 물러갔고 빛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도 내가 내 자신 바라보면 제가 나무집에 서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죄를 지어 죄인인데 지금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냐면 손끝만한 죄 하나도 없이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데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예수님 다 씻었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는 네 오빠가 다시 산다 얘기했습니다. 마리아 말은 마지막 날 부활에 살 줄 압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형편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는 너무 그걸 바꾸고,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예수님만 내 마음에 맞아야 믿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내 맞지 않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우리가 불의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다 틀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난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배가 아프면 나았다면 나았다고 믿을 겁니다. 저는 내 생각 믿고 하나님 생각 말씀 내 생각 맞을 때 받아들였는데 내 생각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이런 말씀을 방송을 통해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로 저희들이 매일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브라질 새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다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만든 그 모양 그게 내 겁니다. 전에 얼마나 더러웠던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했으면 깨끗한 거고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한 게 어려운 거고 내가 더럽고 추워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면 난 거룩한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